네, 우리 곁에 계신 분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절로 2절 말씀, 그리고 느헤미야 10장 39절, 이렇게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달 스무 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지난주 우리 성경 정독 범위는 느헤미야 8에서 13장까지였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지휘와 이 관민들의 일치단결로 무너진 후 무려 150여 년이나 방치되어 있던 예루살렘 성벽이 겨우 52일 만에 다시 건설된 것을 보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이 느헤미야서가 주는 교훈은요, 이러한 물리적인 성벽 건설에 핵심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민족적 성결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적인 성벽으로 삼은 것에 더 그 핵심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점에 대해서 영적 성벽 이꼴 진정한 성벽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배경 설명인데요. 오늘 느헤미야서의 이야기들은 생각보다 그 배경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벽 건설 운동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 대각성으로 영적 성결 운동으로 번지게 되는 내용이 지금까지 보신 그 느헤미야 내용인데, 그런데 그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아야지 이들의 이야기가 각성하고 고치는 이야기가 그만큼 설득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예루살렘에 부임했죠. 이 스룹바벨과 함께 1차 포로 귀환자들이 돌아온 그 시절로부터 대략 90에서 100년이나 지난 시점입니다. 사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다, 살지 않았다? 살지 않았죠. 우리가 이미 앞서 에스라와 학개 스가랴서를 통해서 보았던 말씀인데요. 이 초창기 스룹바벨 시절에는 성전 건설을 먼저 하기로 해놓고는 이것이 막히자 이 성전 건축터가 아예 황폐할 지경까지 방치해두고 또 자기들은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었다고 했죠. 그리고 에스라가 막 돌아왔을 때는 대략 스룹바벨로부터 80년쯤 지난 후인데, 그때는 주변 민족과 결혼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까지 우상 숭배에 가담한 상태였습니다. 이것을 보고 에스라가 자기 옷을 찢고 통곡하는 사태까지 있었죠. 물론 이때도 백성들이 에스라와 함께 통곡하고 이방 출신 아내와 그 자식들까지 내보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로부터 대략 10에서 20년이 흐른 시점, 곧 오늘 우리가 봤던 느헤미야서의 배경이 되는 이런 시점에 말라기 선지자의 질책이 있는데요. 그것을 보면 이들이 사실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그렇습니다. 다시 이방인의 딸과 결혼해서 가증한 우상 숭배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말씀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두숨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의무로 정해주신 성전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죠. 뭐라고 했다고요?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면서 우습게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이에 따라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물론 각종 예물에 대해서도 우습게 여기고, 곡식은 품질이 낮거나 아예 곰팡이가 핀 것들, 또 짐승은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와서 심지어는 훔친 것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다 보니 당시 성전은 운영비가 부족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생계를 위해서 아예 성소를 저버리고 떠나는 바람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도 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도 문제였지만요. 이것들을 그대로 받아서 제사를 드리는 레위인과 제사장들도 큰 문제였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네, 이 말씀은 제사장이나 레위인들 입장에서는 11조나 각종 감사 예물도 잘 안 들어오고 뭐 제사 지내러 오는 사람들도 없는 마당에 그냥 더럽고 부정해도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다고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들을 꾸짖어야 마땅한데 꾸짖어서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이들의 악에 동조하는 것을 보시고 심히 분노하시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십니까? 성전을 아예 폐쇄시켜버릴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아무 쓸모없는 성직자들이라고 혼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가장 문제였습니다. 이 느헤미야서 13장을 보면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32년에 이제 왕을 만나기 위해서 12년 만에 바벨론으로 잠시 돌아갔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엘리야십이 생각하기에 느헤미야가 이제 안 들어오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고관이었잖아요. 고관이 뭐 이런 깡촌에 와가지고 총독이나 하고 있겠나. 벌써 12년이나 지냈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엘리야십이 무슨 짓을 했냐면요. 엘리야십 대제사장이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부임하던 당시에 성벽을 지을 때 느헤미야를 해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이 유다의 예루살렘의 대적이 되는 사마리아와 암몬의 총독들, 이 산발락과 이 도비야와 내통합니다. 이 산발락과 도비야는 느헤미야를 해치려고 하는데 암살까지 기도했던 자들이죠.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가 안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어떤 짓을 해주냐면 하나님의 성전에는 부속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속 건물 중 하나를 이제 하나님의 성전 기물이라든지 거룩한 물건들을 보관하는 장소인데 거기를 그냥 싹 비워버리고 이제 암몬 족속의 총독인 도비야에게 거기를 사용해라고 숙소로 처소로 만들었습니다. 호텔식으로. 성소를 더럽힌 것이죠. 그리고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에게는요. 자기 자손, 그러니까 제사장의 자격을 갖춘 대제사장도 될 수 있는 아이죠. 그런 손자를 사위로 주어서 결혼을 시키기까지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큰 비행입니다. 대제사장 가문이.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복과 보호의 손길을 걷어버리셨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를 지어도 가문과 메뚜기 떼에게 다 빼앗겨 밭과 포도나무에 소산이 없게 되었고 그러니 굶주렸고 또 그나마도 수시로 이제 성벽이 허물어진 상태였으니까 느헤미야 오기 전에 이방 민족의 침입을 받아 약탈당하고 능욕당하고 도울 자가 없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느헤미야 부임 초기 성벽 건설부터 시작된 영적 성결 운동에 대해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대각성 운동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암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렇죠. 이 느헤미야서 6장을 보시면 백성들이 유대 달력으로 6월 25일 날 우리 6.25죠. 6월 25일 날에 성벽을 완성했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말씀을 보면 7째 달에 이르러니까 이게 며칠이라는 겁니까? 곧 7월 1일이라는 겁니다. 7월 1일에 모든 백성들이 광장에 모여가지고 에스라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그 율법책을 가져와서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죠. 이 말하자면 갑자기 이 교회의 부흥에 주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걸 사경해라고 그러거든요. 생각할 사, 그다음 경, 성경경이죠. 그것과 같은 집회를 백성들이 요청했던 겁니다. 자, 성벽 완성일로부터 6월 25일부터 7월 1일이면 며칠이 지났죠? 5일밖에 안 지났죠.
근데 앞에서 성벽을 쌓는데 무려 52일 동안 어마어마하게 쉬지도 못하고 일을 열심히 했었잖아요. 그러니 그때 쌓인 피로가 5일 정도로는 도저히 회복도 안 됐을 것 같은데 참 대견하죠, 그죠? 예. 5일 만에 나타나서. 대견하기도 하지만 사실 7월 1일은요, 절기입니다, 절기. 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나팔절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안식일이고요. 그래서 거룩한 모임, 성회로 모여가지고 번제, 소제, 속죄제 등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이들이 모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날이 결과적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가 제가 앞에서 배경 설명에서 보여드렸던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고 사회를 정결하게 하는 그런 대각성의 시작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7월 대각성의 절기.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알려면요, 유대인들의 달력에 대해서 약간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통째로 지식도 모르고, 저도 성경에 그 사람들 몇 월 달인지 1월밖에 모릅니다. 니산월. 네, 니산월입니다. 그거밖에 모르고, 자, 나머지는 다 그냥 성경에 나오면 그런가 보다 이러고 하는데요. 자, 아주 작은 지식이 필요한데 한번 들어보시면, 자, 유대인들은 특이하게도 새해를 한 해에 2번 치릅니다. 우리나라도 새해가 2개죠. 뭐 양력, 음력, 그죠? 그러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이 유대인들의 달력상, 원래 달력상의 새해는요, 니산월이라고 하는 1월인데 그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이 이집트로부터 탈출한 날인 6월절이 들어있는 달입니다. 그래서 그 달을 유대인들은 그냥 1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거잖아요.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그래서 그 달을 1월이라고 하고 오늘날 양력으로는 대략 한 3, 4월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 말씀드린 7월이죠. 7월. 7월에 이 7월 티시리월 발음도 힘든데 7월 티시리월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한 9월에서 10월쯤 돼요. 근데 여기도 새해로 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왕정 시대 이후에, 그러니까 왕이 등극한 게 이 사울 때죠. 그 사울 시대 이후 뭐 다윗, 솔로몬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그때 이후에 왕의 통치 시작 달을, 이 달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1월 달로 할 것 같은데 이 달, 그리고 각종 세무, 회계, 정치, 경제, 행정, 농사, 주기의 모든 시작을 이렇게 7월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자, 이렇게 된 데는 율법에 특별한 명령은 없었습니다만 7월 달 전체가 사실 어딘지 모르게 꼭 새해처럼 느껴지는 영적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자, 왜냐면요, 7월에는 앞에서 잠시 봤던 1월 나팔절 외에 10일 대속제일, 15일 초막절, 그리고 초막절은 무려 8일 동안이랍니다. 이런 세절기가 연속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자, 1일인 이 나팔절은 성전에서 레위인들이 양뿔로 만든 양각나팔이라고 그러거든요. 나팔을 불면서 시작됩니다. 자, 이 나팔 소리를 기다리고 있던 각 마을의 파수꾼들이 각 산 꼭대기에서 이 소리를 기다리고 있다가 일제히 나팔도 불고 횃불도 들어올리면서 온 나라로 나팔절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 나팔 소리와 함께 백성들은 10일, 열흘 동안 대속제일이라고 불리는 이날까지 회개의 기도와 자기 성찰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팔절이 들리면 그날 안식일이긴 한데 그때로부터 10일 동안 집에서 회개하고 자기 성찰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속제일이 되면요, 자, 어떠냐면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나갑니다. 그러면서 온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일상으로 복귀했다가 다시 또 15일, 15일 초막절인데요. 이 초막절이 시작되면 이스라엘 남자들은 반드시 총 8일 동안 그 중에서 하루만이라도 성소에 나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 초막절의 첫날과 마지막 날만 안식이고 6일간은 일상에서 종려나무, 화석류가지, 버드나무 등 그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모든 나뭇가지를 가지고 초막을 지었습니다. 초막은 우리말로 말하면 뭡니까? 초가집. 초가집. 왜냐하면 옛날에 이 초막절은 원래 의미가 이 광야 시절에 이제 집 없이 살던 그때 자기들이 지었던 그 조상들이 지었던 그 초막들을 기념하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를 이렇게 영화롭게 만드셨다는 그것에
감사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었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초막절은요, 기쁨의 절기로 불립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해라, 용서받아라 이런 의미가 제법 많거든요. 근데 놀랍게 초막절만은 울지 마라, 기쁨의 절기다, 기뻐하고 감사해라, 이렇게 명시적으로 신명기에 명령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기쁨의 절기입니다. 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다 들었는데, 그런데 과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고부터 계속 이렇게 7월의 모든 절기를 회개와 자아성찰, 금식까지 하며 보냈을까요? 퀴즈입니다. 예? 보냈을까요? 못 보냈을까요? 느헤미야 시절까지 돌아온 백성들이 한 150년 지났는데 추론을 해보세요. 그랬을 리가 없죠. 예? 만약에 그렇게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회개하고 자아성찰하고 대속죄일에 무릎 꿇고 그리고 또 초막절에 8일 동안이나 감사하고 있었다면 절대 그따위로 안 살았죠. 그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사람들 11조 떼먹고 뭐 각종 예물도 우습게 여기고 뭐 이런 거 뭐하러 바치라 그래. 이렇게 살았다니까. 그죠? 그러면서 집에 있는 거 빨리 청소하자. 병든 거, 저는 거, 눈먼 거 상품 가치 없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들 거 반드시 갖다 바쳐야 되면서 그 성소에 나오라고 한 절기에는 가긴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훔쳐가자. 훔쳐가.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7월을 대각성의 달로 정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날로 잘 보냈으면 이렇게 성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태는 절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놀랍게도 이들이 52일 만에 성벽 건설이라는 기적 앞에 큰 은혜를 받고 이제 7월 첫날 성소에서부터 뿜 하죠. 들려 나팔 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리고는 맞다, 나팔절이네. 그리고 이렇게 꾸역꾸역 예루살렘 광장에 모여들었던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이 필요합니다. 기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그 살아있는 경험을 지금 50일 성벽 건설하면서 이 사람들 느꼈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자기들의 이 과거 들어온 것들을 씻어내는 대각성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행복한 다니엘이 그 기적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출신지가 솔직히 제일 많은 곳이 중앙교회잖아요. 그곳 떠나올 때 미안한 소리지만 우리 성도님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몇 년이나 버티나 보자고 이렇게 말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들이. 몇 년이나 버틸지 보자고. 우리 몇 년인지 아십니까? 네, 9년, 10년 남았습니다. 딱 하루는 1년 남았습니다. 버티는 게 아니라 차고 넘칩니다. 할렐루야.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채워주신 재정으로 한 번도 남들한테 손 벌린 적 없습니다. 안 받아도 된다는데 꾸역꾸역 1년 동안 얼마 줬더라. 하여튼 그 정도입니다. 늘 주님께서 억대로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의 가정에도 항상 차고 넘치게 복을 주셨습니다. 기적이죠. 무너지기는커녕 우리는 사실 더욱더 약속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섰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진리가 기둥이 된 교회입니다. 자기의 살아온 경험이나 또 자기가 아는 지식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서 못 버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순백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린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회개하고 기도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계속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덕분에 우리 각 개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깨져가던 가정이 지켜졌고요. 또 무너져갔던 건강이 다시 회복되고 또 어떤 분들은 인생의 시련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여기까지 온 분들이 더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 기적이 아니면 무엇이라는 겁니까? 그러니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형제자매들을 향한 돌봄의 손길에 더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의 지나온 삶, 현재 살아가는 이 일상의 삶 자체가 기적이요 대각성의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 봅니다. 시작. 진정한 성벽. 이렇게 모인 사람들로 인해서요
학사요 제사장인 에스라의 말씀 강해와 함께 집회가 끊임없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앞에서 절기에 대해 함께 보신 것처럼 각 절기는 시작과 마치는 날 정도가 안식일이고 나머지는 다 평일입니다. 가서 노동을 해야 돼요. 자기 일을 봐야 돼. 그러니까 뭐 와서 잠시 절기 이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자기의 삶을 자리에서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 게 대원칙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 8장 말씀을 보시면요. 당시 백성들이 7월 1일 나팔절에 모인 게 확실하잖아요. 그죠? 근데 뭐 대속제일이다, 초막절이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2일 그러니까 7월 15일부터 시작하는 그 이후에 시작하는 이 초막절까지 다 보내고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가만히 한번 읽어보시면 백성들이 처음에 에스라와 레위인들이 들려주는 성경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그랬죠? 아멘 아멘 합니다. 뭐 자기가 살아온 방식 그런 거 필요 없고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무조건 아멘 아멘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 살아온 방식 아시잖아요.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모욕하고 더럽히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삶도 엉망진창으로 살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말씀 앞에서 아멘 아멘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요. 또 말씀을 깨닫고 울었다 그랬죠. 근데 이제 우는데 백성의 지도자들이 막 말려요. 그 말리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 읽은 분들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은 우는 날 아니다. 기쁨의 날이랬죠.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7월 1일 날 시작한 걸 7월 15일 시작되는 초막절까지 그게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울지 마라 그러면서 즐거워해라. 그리고 먹을 거 준비 안 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마련해가지고 다 먹였어요. 그렇죠? 그러니 자발적 은혜를 받아서 무려 7월 1일부터 22일간이나 대각성 붕괴를 가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말씀 한번 봅니다. 시작. 그달 스무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물었으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게 뭡니까? 22일 날 끝났는데 스무나흘은 우리말인데 글자로 바꿔보세요. 숫자로 24. 그죠? 그러니까 또 이제 3일 만에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냥 와요. 절기도 아니야. 다들 집에 돌아갔다가 그냥 꾸역꾸역 다시 몰려왔어요. 그러면서 뭘 하냐면 다시 금식을 합니다. 금식 그날. 누가 시킨 것도 아니야. 금식하면서 3시간 낮 4분의 1이라는 표현인데 그 성경 보면 낮 4분의 1은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낮 4분의 1은 이 땅에 있는 흙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울고 회개하고 3시간 동안이나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 낮 4분의 1이 3시간입니다. 낮을 12시간으로 보면 3시간 동안 말씀 듣고 3시간 동안 울고불고 흙을 막 자기 얼굴 자기 머리에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조상들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이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던 이방 민족과의 관계를 이제는 진짜 끊겠다고 고백을 한 겁니다. 자, 이에 더해서요. 고백만 한 게 아니고요. 모여든 모든 사람들이 거국적 맹세를 합니다. 앞으로는 안식일 준수하고 이 사람들 안식일을 제대로 안 지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매년 성전 운영비를 납부할 것이고 차례를 정해서 이제 제단에 불을 피우기 위한 나무도 공급할 거고 성전 운영비도 안 되고 나무도 없어갖고 재물도 못 태우고 있을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첫 수확물과 짐승 또 첫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첫 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레위 지파를 위한 11조 헌금 등을 아예 맹세를 하고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문서를 만들어 가지고요 서명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봉인합니다. 상하지 않도록. 그래가지고 이것을 성전에 보관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이들이 크게 외칩니다. 뭐라고 합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다 에스라가 선포한 말씀과 그 말씀 앞에 엎드려 금식하고 회개하며 자신과 조상들의 죄를 자백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라는 겁니다. 자, 이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도 다시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하고 우상숭배, 이들의 우상숭배는 참으로 가증하죠. 자기 자식들까지 불태워 죽이고 음란하고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었댔죠. 그 짓을 계속했던 건데 이들이 이걸 계속했을까요? 아닙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진짜 완전히 변했습니다. 유대인들 문서를 다 찾아봐도 우상 숭배했다, 이방인하고 결혼한 자가 없어요. 400년 동안. 진짜 회개해버렸습니다. 진짜 회개했다니까. 가짜로 그냥 조금한 게 아니고 이제는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무려 400년간의 세월 동안 말씀 위에 서려고 정말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탈무드 알죠? 그런 것들. 그리고 유대인 자녀들의 모세오경 암송 알죠? 얘네들은 5살부터 아예 3살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는데 아예 그냥 원래 이 사람들은 아람어를 썼거든요. 히브리어는 잡혀간 지 한 70년 후에 돌아왔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밑에 있다 보니까 그냥 히브리어를 거의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글자, 그리고 성경의 히브리어도 엄청 힘들다 그랬죠. 우리로 치면 기역, 니은, 디귿밖에 없어요. 글자다가. 모음은 알아서 생각해서 읽어야 돼. 그런 어려운 글자인데 그거를 이제 말에 쓸 수도 없는 상태였는데 아람어만 쓰고 있었는데 페르시아 공식 언어죠. 바벨론 공식 언어고. 근데 그걸 아이들에게 히브리어 성경을 암송시킵니다. 창세기부터 어디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총 5장을 히브리어로 아기들에게 암송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13살 때 성인식 때 그거 암송 못하면 너 성인 안 돼. 뺍니다. 그래서 완전히 성경의 거의 달인급 수준들이 다 됐습니다. 일반인도. 근데 그 위에 랍비라고 해서 이것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더 존경받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창일한 시대였습니다. 사실은. 근데 부작용도 엄청났죠. 말씀이 창일하다 보니까 그거를 이용한 사탄마귀의 전략이 또 있었죠. 판에 박힌 글자나 율법 제도는 아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은 못 알아보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요. 놀랍게 진짜 진리의 말씀을 못 알아봅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안 들립니다. 옛날에 과거에 들었던 이야기만 생각납니다. 그래서 옛날에 내가 받았던 축복만 계속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 중에서 비행을 저지르는 분들도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옛날에 자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역사했고 이 말씀을 주셨는데 나는 문제 없다고 합니다. 그 현상이 유대인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본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죠. 원래는 구조적으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 그것을 내려놓고 회개했으면요,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을 로마인들에 해가지고, 사실 결과는 로마인들이 못 박았잖아요, 그죠? 그 방식으로만 가는 거지 유대인들에게 팔리는 장면은 없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발로 걷어찰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사실 너무 많이 왔죠. 그들이 400년 동안 잘했다는 소리만 하고 마쳐야 되는데. 그렇죠? 자, 어떻습니까? 다시 이제 그 시점으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벽이라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리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튼튼히 지었다고 해도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면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떠나십니다. 그들을 버리고 떠나십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지어놓은 성벽은 다시 무너지죠. 그리고 약탈과 고난의 굴레가 그들에게 다시 씌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각성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안 하겠다고 한 거 안 하고 지키게 하겠다는 거 지키는 그것을 내가 붙잡겠다고 하는 그 각성의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 성벽이 되게 만드는 거니까 그게 바로 진정한 성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매일 말씀과 수시로 금식과 회개의 기도로 각성이 끊임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뭉쳐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영원한 성벽이 되어 우리를 보호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기적을 봤죠. 그 기적 앞에서 영적 각성을 이뤄낸 절기는 언제였습니까? 어떤 절기였죠?
예, 7월 대각성의 절기라고 했죠. 3개나 있었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고 말씀을 중심으로 뭉치면 하나님이 그들의 성벽이 되셔서 어떤 대적도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음을 깨닫게 된 것. 그걸 뭐라고 불렀습니까? 진정한 성벽. 할렐루야. 이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을 성벽으로 삼아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